1000번을 말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나치지 않는 것은 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10,000번을 말한들 이게 지나침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늘 아래 똑같은 땅을 딛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이 뭐냐? 생김새와 옷차림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주택에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확연한 차이점이요 구별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부여잡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데 문제가 뭐냐?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별세계에 살면 우리가 신앙을 부여잡고 신앙의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숨쉬며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환경들,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순적하게 살도록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그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건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면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뻐하며 살고 싶고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보다 분노해야 될 상황이 더 많고 내가 기뻐해야 될 그런 환경보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 갈등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것은 엘리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라라고 주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피하여 그리스로 도망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오니까 아합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살아야 될 삶은 아합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순종하면서 아합에게로 갑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이기에 그는 아합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아합에게로 가는 그 여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 여정에 대단히 위험한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지금 시국의 상황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온 방방곡곡에 엘리야를 만나거나 엘리야를 은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정보를 듣는 즉시
아합에게 신고해라. 그래서 이런 엘리야를 색출하는 엘리야 색출 방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엘리야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엘리야를 숨겨주거나 그러면 그 족속을 멸하고 그 지역을 멸하겠다. 시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지요. 야, 이거 간단치 않구나.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엘리야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 오바다를 만납니다. 그 오바다와 대화를 주고받아 보니까 이 오바다는 정말 필요한 인물이요, 그 시대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그 시대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이 오바다가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선자들을 다 찾아 죽이는 그때에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들을 100여 명을 굴에 숨겨놓고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생명을 건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런 오바다를 만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합이, 오바다가 펄쩍 뜁니다. 내가 당신을 봤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을 만나러 가면 이 경건한 사람,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가 생명을 잃을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신앙의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오바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살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그들의 지금 생명을 지켜내면서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이 나라에 퍼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세우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칫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잘못 났으면 숨겨둔 여호와의 선지자 100여 명도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엘리야 자신이 죽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뜻밖의 심각한 이런 상황을 엘리야가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해버리고 그 만난 그 상황을 어떻게 피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연구하겠습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내용을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방안을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잠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도망을 쳐버리는 겁니다. 출발은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야, 이거 잘못 내가 아합에게 나를 보였다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 꼬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소리 소문 없이 숨어버리는, 하나님도 나를 못 찾도록 꽁꽁 도망을 쳐버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살자고 하나 오바다도 지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지키고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그리고 숨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바댜하고 만나서 긴 대화를 나눠보니까 오바댜도 지금 오바댜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아, 바람 앞에 등불 같아요. 언제 그 아합의 칼을 맞을지 몰라요. 오베다가, 아니 엘리야가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니까 좀 그러니까 오베다를 붙들고, 야 너도 위험하구나, 내 문제가 아니구나, 너도 지금 심각하구나. 자, 일단 우리 내일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우리 같이 도망치자.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동력하면서 같이 도망을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일을 도모하면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엘리야가, 야 죽었구나, 전국 방방 곳곳에 내 목을 따라고 하는 명이 내려져 있는데 내가 피할 길이 어디 있겠느냐.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왕이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한편 먹지 않고 당신과 한편 먹을 테니까 내 목숨만 지켜주세요. 이러고 아합과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말이죠. 살아야겠기에. 자,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인간의 전략이 아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간의 빠른 머리 회전이 아니에요. 이럴 때야 정말 필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그 첫째로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어떤 타협하는 신앙, 변명하는 신앙,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 보려고 하는 나의 전략적으로 꾸며낸 이런 신앙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유일한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3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오베다와 긴 대화를 나누니까 답이 없어요. 이 대화를 다 듣고 엘리야가 15절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다 들어보니까 오늘은 내가 아합을 만날 수 없겠구나. 아합을 만나더라도 좀 며칠 동안 내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좀 머리를 굴려봐야 되겠다.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봐야 되겠다. 얼마든지 미룰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도 있지만,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 큰일 났네, 답이 없네,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엄청난 환난과 이 시련의 폭풍이 불어닥치겠네.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게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타협이 없는 신앙,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건다. 이 절대적인 신앙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엘리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미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며 덫을 온 천지사방에 깔아놓았다고 하는데도 엘리야는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죽는다 쳐도, 나를 죽인다 쳐도, 이 일이 다 흐트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이라고 했으니 나는 오늘 아합에게 보인다. 이게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야의 이 신앙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 제가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의 설교를 시작할 때 17장 1절에서 엘리야의 이 신앙 고백을 듣지 않았어요?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 한치 흔들림도 없었던 거죠. 내가 그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이때는 이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이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손해가 되든지 덕이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떠해도 내 신앙은 흔들릴 수 없다. 이게 엘리야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신앙을 절대적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이런 많은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 고백을 하는 이 엘리야는 17장 1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17장에 길르앗과 사르밧을 통하면서 많은 날들을 지나는 3년 동안의 훈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 탄탄해진 겁니다. 더 깊어진 겁니다. 더 성숙한 겁니다. 그러니 죽는다고 해도 그 고백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거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장애물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원하세요. 바람 따라 흔들리고 사람 따라 흔들리고 기분 따라 흔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지부동의 신앙의 삶. 네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한치도 흔들림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타협도 없고 변명도 없는 신앙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이 이런 절대적인 신앙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 신에게로 넘어지도록 만들었던, 요즘 말로 하면 그 목회자들, 그 장로들 다 모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2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둘은 누굽니까? 바알신과 여호와신.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바알이냐 여호와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머뭇머뭇거리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이 말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술 취하면 갈지자로 걷는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그 집에 문패가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써내는 모든 행정서식에는 종교 기독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상에 엎어져 바알에게로 엎어지는 자들. 그래서 이 머뭇거리다,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 쩔뚝거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로 쩔뚝거리며 넘어섰다가, 또 이들은 편리에 따라 세상으로 쩔뚝거리며 넘어섰다가, 이들은 이익에 따라 넘어서고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그들은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과 이 방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들은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죠.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다리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잡종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집어넣고 바알도 집어넣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바알이면 바알을 따라가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아니한지라 그랬죠. 왜 안 했을까요? 이 안 했다, 이 부정전치사를 쓰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어의 부정전치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이라는데 이것은 이 실제적인 부정을 말해요. 그리고 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잠재적인 부정을 말하는데 여기는 실제적인 부정을 말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양다리를 걸치고 살거나 양다리가 아니면 둘 다 끌어안고 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의 절대 신앙, 유일한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정말 주의 날로 우리가 드립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 1시간은 주의 날이요, 나머지는 나를 위한 날로? 11조 정말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온전하게 11조를 드립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퉁쳐서 뭐 이 정도 내고 치우자,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 신앙을 원하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신앙은 회색지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아무런 득이 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싫으면 세상 섬기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지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잡종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줬더라도 그걸 다시 빼앗겠다 그랬어요. 복을 빼앗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이 번쩍 떠나 봐요. 아니니이다, 우린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고도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이들을 다시 만나보니까 이들은 세상으로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 한국 교회를 그리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혼합주의적인 신앙으로, 기형적인 신앙으로, 잡종신앙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칫 목회자가 정신을 안 차리면 여기저기서 좋은 것 다 따다가 그냥 이게 좋다니까 이것도, 이게 좋다니까 이것도 다 따다 붙이고 교회를 쓰레기통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은 오직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심리학도 가져오고 여기 인문학도 가져오고 여기 과학도 가져오고 저 다른 종교에 이게 좋아 보이니 그것도 가져오고, 이게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이 청년대학 사역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청년 대학생들이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절대 신앙을 가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촌스러워 보여도 무식해 보여도 오직 여호와 절대 신앙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18장 22절에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야가 왕따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바알신을 섬기는데 의기투합해서 스크럼을 짜고 힘을 조성하고 으쌰 우리가 우리 하고 나가는데 엘리야는 홀로 남았더라. 물론 숨겨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나만 홀로 남았더라. 외로워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초라해 보이죠. 잘난 척하면서 사니까 적골되지.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지혜롭게 세상 눈치 봐가면서 잘해야 적골 안 당하지. 뭐 지가 특별하다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부르짖고 사니까 적골 되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외로워 보이는 게 아니고 어리석어 보이는 게 아니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가 바알신으로 엎어질 때도 그는 꼿꼿이 서서 절대 신앙을 붙잡고 서 있는 이 모습이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런 엘리야와 같은 이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정주일에 하나 더 도전을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와 오바댜가 길게 이야기하면서 오바댜는 안 된다 그랬죠. 아합 앞에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나는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절대 신앙을 고백했죠. 15절에서. 그러니까 16절에서 만나는 이 오바댜의 태도를 보면요, 오바댜가 가서 누구를 만나요? 아합을 만나 무슨 말을 해요?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더라. 지금까지 오바댜가 뭘 했느냐면 엘리야 앞에 못 간다고 했어요. 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미쳤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절대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 엘리야의 절대 신앙이 오바댜에게로 전념이 됩니다. 그랬더니 오바댜가 그럼 나도 아합에게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절대 신앙을 낳습니다. 혼합 신앙은 또 다른 기형을 만들어내지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을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끌고 와야 될 자들이에요. 그럼 가정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신앙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 다 그러니까 뭐
뭐 안 그런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그러니 품어주고, 그저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따라가면 그들은 신앙인이 안 됩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보는 것이 대단한 줄로 착각하고 살다가 이 대단함을 평범함의 자리에 가져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 대단하니까. 조금 더 내려놓아도, 조금 더 무너져도, 조금 더 세상을 따라가도 괜찮다고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그들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버릴 때 그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무너져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의 신주가 되어서 믿음의 이 호주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을 절대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오는 이런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회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5절에서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죠. 그러니까 16절에서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요. 그 둘이 만나고 보니까 생각의 차이, 시각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 먼저 아합을 봅시다.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이 3년 동안 이 가뭄에 시달리고 이 기근과 이 역경 속에 이 휘말리게 된 것이 엘리야 너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18절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해요. 두 사람이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것이. 그럼 누구의 대답이 맞을까요? 우리 16장으로 가보면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지금 계속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그 아비 때부터 악을 계속 행해왔던 것을 기억시키는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악을 행하는 걸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자, 그 아비 때에 절대 신앙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 아비 때에 혼합 신앙, 잡종 신앙, 양다리 신앙, 그랬더니 그 자식 때에 더 무너지고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어서 자기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바알 신전으로 몰아넣고 그는 그의 아내를 바알을 그토록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 가문의 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여유를 주고 신앙에 틈을 주면 무너져요. 신앙은 혹독하리만큼 절대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합 왕이 자신이 지금
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산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는 어릴 때 그 아버지 오므리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떠났기 때문임을 그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고 예고했던 것 아합이 다 알지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죄악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가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렇게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춘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질 것도 없고 비가 올 약속도 없는 그 상황에 엘리야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뉘우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죄로 인하여 이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한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요, 이게 죄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영안이 실명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실명되어 버린. 왜 아합은 이랬을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는 눈 어두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내 생각을 알고 내 행위를 알고 어제의 일을 알고 오늘의 일을 아시는 분. 그런데 이 엘리야와 대비되는 아합은 그러지 않았어요. 숨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덮으면 덮인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 그것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말한들 가뭄이 해결됩니까?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거죠. 이 아합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지난 시간의 설교로 잠깐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시죠? 그 과부의 집에 있는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17장 18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자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회개하지 않고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왔습니까?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엘리야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죄가 생각났음에도, 그러니까 아합보다는 나은 여자였죠. 자신 죄요 자신의 허물인 줄 알았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은 달라요. 회개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 허물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알았기에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돌아서 그 삶을 청산해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 정, 의 이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지식적인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적인 이 통회가 있고 그리고 의지적인 전환이 있어야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변명하는 삶이 아니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삶이 아니고 내 허물과 죄를 그냥 감추고 덮어버리는 삶이 아니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약하디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국을 되돌아보면 허물진 것이 많습니다. 실수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생각과 언어와 행동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덮어놓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는, 죄의 보따리를 숨겨놓고는, 그 죄를 끌어안고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를 후려갈겨 죽이는 분이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날이 펼쳐지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죄렌 킬케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보십시오. 고백 못할 죄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에게는 뒤에 불어닥칠 후폭풍 때문에 설마 수록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고집 부렸지만, 하나님, 내가 거짓을 말했지만, 하나님, 내가 아닌 척했지만,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지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세요. 새로운 길로 가자. 더 나은 길로 가자. 축복의 길로 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필요하냐?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다면 절대적 신앙이 필요하고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결단이 필요한 신앙, 결단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회개하고도 왜 또 넘어지느냐? 눈물 콧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회개하고도 왜 또 넘어지느냐? 그것은 헛상, 헛것에 우리가 미혹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또 미혹을 받아요. 그 왜 미혹받느냐? 그것이 진짜인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것이 인생의 낙인 것 같으니까, 그것이 최고인 것 같아. 거기에 미혹받으니까 또 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이들 보십시오. 지금 이들을 다 모아놓고 엘리야가 한 게 뭐예요? 신 내기를 하잖아.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 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고 진짜다. 이 신 분별을 위한 전쟁을 지금 선포하죠. 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뛰놀았다는 말 그냥 놀았다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바알에게 응답해달라고 울부짖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 응답이 없더라. 이들은 바알신이 참신인 줄 알았어요. 바알신은 어떤 신이냐? 바알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인데,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 땅에 비를 내리면 땅에 초목들이 자라게 되고, 초목들이 자라게 되면 이들이 키우던 우양이 그것을 뜯어먹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이 부자되게 만들어주는 신, 이런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빠졌는데 정작 보니까 이게 헛것이었어요.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님이었어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왜 대답을 안 하지? 너희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던 신이 혹시 낮잠을 주무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한번 깨워봐라. 아니면 어디 잠시 출장 갔는 모양이다. 울산으로. 더 불러봐라. 28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광란의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 그죠? 막 쥐어 불렀죠. 그러고 막 입술을 깨물고 하다가 이빨이 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아무리 해도 응답을 안 하니까 머리를 쥐어 뜯고 생난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봐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 그랬을까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헛된 우상들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 줄 줄 알고, 이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저것만 붙잡으면 내 삶이 달라질 줄 알고 몸부림을 치는데, 여호와 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들이에요. 오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미쳤다, 이거. 세상 미쳐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이성을 상실한 채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러냐? 헛된 우상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허상에 속지 말라고 가르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단해야죠. 헛것인 줄을 알면서도 또 따라가고, 헛것인 줄 알면서도 또 쫓아가고, 거기에 또 미혹되고 또 미혹되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허상이다. 이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다.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주일날 우리가 살피겠지만 이 바알은 헛것이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단을 샀고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참신이었어요. 여호와가 진짜였어요. 이쯤 되면 엘리야가 이제 끝낼 수도 있잖아요. 봤지? 여호와가 진짜야, 너희는 가짜였어 라고 끝낼 수도 있죠. 근데 엘리야가 여기 멈추지 않고 아주 잔혹한 행동을 하나 취합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마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이었는데 이들이 다 갈멜산으로 다 모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450명을 기손 강가에 데려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남겨두면 또 미혹의 불씨가 되니까. 남겨두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당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또 넘어질 거니까. 이것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영적인 결단입니다. 기손 강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남겨두지 마십시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양심의 찔림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래, 알았어, 알아들었다고, 그렇게 내 살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틈을 주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지금 결단해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서 헛된 것들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우상들을 태워버려야 우리의 부흥의 불길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인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죄를 회개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호와 절대 신앙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